우리가 갱신을 하는데 제일 방해된 것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특히 어려움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특히 어려움 올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신분 누리는 갱신입니다. 내 신분 누리는 갱신, 이것부터 내가 되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 영적 상태를 누리는 갱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영적 상태를 누리는 갱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말씀, 또 기도, 그리고 감사.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갱신이 있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어떤 부인, 어떤 남편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인생은 먼저, 우리 인생은 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선택의 연속이다. 인생은 제일 먼저 우리가 태어난 것도 사실은 선택된 거예요. 우리가 출생한 것도, 이것도 우리가 이미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출생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부모님이. 그쵸? 부모님이 나를 출생시키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낙태시켰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쵸? 너무 쉽게 생각해서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은 임신했을 때 힘들다, 못 키울 것 같다, 얘 지우자,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얼굴을 서로 몰라, 못 만나. 근데 부모님이 우리를 출생시키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모가 태어나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이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자식을 낳고 싶은데 자식이 안 생겨.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생을 허락해 줘야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 해도 벌써 감사하죠. 그리고 또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요, 또 태중에 또 이렇게 유산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세희도 태어나기 전에 그 전에 벌써 2명이나 유산이 되었어요. 그럼 세희가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또 임신이 돼도 또 저절로 막 자연 유산이 돼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세상에 못 태어나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불임도 안 되어졌고,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유산도 안 되어졌고, 이거 태어났다는 게 벌써 이미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태어나도 어릴 때 이 질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질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여러분 가끔 TV 의학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너무 큰 이상한 질병, 수아암 이런 거 걸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깐난 아이가 5세 미만 이런 아이들이 그 링겔을 2개, 3개씩 꽂고 이렇게 고통하면서 울고 있는 이런 아이들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죠? 제가 그 연세에
병원에 연세대학병원 신천 세브란스 거기 가보면 거기 소아병동이라고 따로 이제 소아병동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막 진짜 애들 취약전 미취학 아이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 빡빡 머리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모자 쓰고 엄마가 휠체어 밀고 다니는 그런 모습 보면요, 야 세상에 참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진짜 우리가 이런 거 생각 평소에 안 해봤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안 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 어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결혼도 하고 출생도 하는 사람들이 뭐 인생을 좀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큰 바보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질지 몰랐지만 뭔가 어떤 그런 창조주 어떤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시켰구나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선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출생도 우리 선택되어지지만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뭐 취약을 해야 된다. 또 아니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된다. 이런 건 다 선택이죠. 내가 유치원을 간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로 간다. 또 대학을 어느 학교로 간다. 대학원을 갈 거냐 말 거냐. 그죠? 대학교를 갈 거냐 말 거냐. 또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내가 대학원을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다 선택이에요. 그리고 또 뭐죠? 이 취업. 어느 회사에 갈 거냐,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결혼을 하고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비혼주의로 살 거냐, 또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내가 출산을 할 거냐, 자녀 없이 우리 부부 둘만 살 거냐, 또 몇 명이나 낳을 거냐, 출산한다면 또 몇 명이나 낳을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선택이에요. 그리고 또 출산했다면 내가 교육을, 양육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선택입니다. 이건 누가 뭐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라 하는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부모님이 이 양육 방식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집을 산다면 집을 어떤 집을 살 거냐, 빌라를 살 거냐, 아파트를 살 거냐, 뭐 아파트를 산다면 어디 있는 아파트를 살 거냐, 뭐 차를 산다면 무슨 차를 살 거냐, 응? 그리고 뭐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 내가 언약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뭘 선택하냐?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뭘 선택할 거냐? 내가 예배를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죽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가 만약에 저 건너편에 섬기던 그 신이 좋다고 생각되면 그 신을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택에 대해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너네가 만약에 우상 섬기는 거 좋다면 우상 섬기라 말이야. 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지금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 응답의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 응답이요, 최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그 가치를 모른다. 그럼 많은 축복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매주 드리는 어떤 뭐 한 주간의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라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요, 최고 응답의 시간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 뭐냐? 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다말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건데, 자, 먼저 이 다말은 누구냐 하면 유다를 모르면 다말을 알 수가 없어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 자, 다말의 선택을 보기 전에 먼저 유다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선택. 자, 유다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 딸과 결혼합니다. 자, 누구랑 결혼하냐면 가나안 사람, 이름이 누구냐?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 자녀를 낳죠.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이제 장자가 첫째 이제 엘이 어느 정도 크니까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 아내가 누구냐? 다말입니다. 근데 오늘 38장 7절에 보면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엘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엘을 죽였대요. 엘이 죽임 당하죠. 근데 무슨 짓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 제 생각에는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거나 굉장히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죽임을 당하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그 규칙이 있었냐면, 형이 만약에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또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형의 후손을 잇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또 규칙이 있었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형이 죽으니까 당연히 둘째 오난이 형수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형수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 오난이 형수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자녀가 태어나도 자기 자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녀는 나랑 결혼했지만 이 자녀는 누구 자녀냐면 우리 형의 자녀라. 형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씨가 안 될 걸 알고 이 오난이 땅에다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동침이 있을 때 설정하게 돼.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걸 보시고 또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땅에 설정을 했다고 죽이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후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 전달할 후대. 여러분, 우리 후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난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냥 땅에 설정했다고 해서 그 그 오난을 죽였다니까요. 이거 그만큼 얼마나 이 후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이 다말의 태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말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의 태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오난이 임신을 안 시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오난은 굉장히 악한 거예요. 언약하고 안 맞고 하나님이 계획과는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다말의 태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다말의 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말의 태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오난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되는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 오난을 죽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세 번째 아들이 또 있었죠. 셀라. 이 셀라가 있는데 이 셀라가 또 죽을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왜 오난이 죽은지 이유는 모르고, 왜 둘째 아들이 왜 죽었을까? 그 이유는 몰라. 부부간의 일이니까. 그 이유는 모르지만
셋째가 또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라를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죽일까 두려워서 다말에게 야 기다리라. 다말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말. 야 다말에 기다리라. 나중에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제 그런 구실을 된 거죠. 우리 구실을 내가지고 야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저기 우리 아들이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려라. 크면은 내가 우리 아들을 너에게 보내서 결혼하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럴 때 또 어떻게 되냐면 1번, 방가로 3번입니다. 또 유다의 아내가 또 죽습니다. 아내 아까 수아 딸이라 했죠. 아내가 또 죽는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는 어떻게 돼요? 지금 굉장한 악재가 반복되죠. 벌써 아들 둘이 죽었어요. 아들 둘이 죽었는데 또 어느 정도 좀 지나니까 또 아내가 또 죽어. 이게 얼마나 저주와 재앙입니까? 아들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이나 죽었지. 거기다가 또 자기 아내까지 죽었지. 뭐가 문제일까요? 유다 집안에. 내 생각에 아내는 아들이 먼저 2명이 죽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상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컸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이 1명만 죽어도 그거 얼마나 가슴 큽니까? 얼마나 눈물이 흘리고 가슴에 그 큰 못이 되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뭐 이렇게 자기 자식이 먼저 죽어가지고 뭐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뭐 노동자로 있다가 무슨 뭐 노동자로 일하다가 죽거나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눈물로 계속 자식을 그리워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또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지난번 세월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아내가 첫 번째 엘이 죽고 난 다음에 굉장히 상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두 번째 오난이 또 죽었어. 이게 이제 뭐 너무 많이 상심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충격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몸이 아파져서 나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왜 유다에 이런 일이 계속 생겼을까요? 왜 유다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겼을까요? 사실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 유다는요, 좀 뭔가 다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아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 그랬죠. 불신자, 언약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불신자, 언약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니까 이 아내가 언약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에게 언약 전달을 하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엘과 오난이 언약이 없어. 그러니까 언약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오난이 그렇게 땅에 설정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의 처음에 시작부터가 다른 시작, 틀린 시작, 망할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결혼 잘해야 됩니다. 불신자랑 무슨 뭐 얼굴 잘생기고 뭐 남자는 여자가 얼굴 예쁘고 저 여자 얼굴 너무 예쁘다. 몸매 너무 좋다. 거기다가 또 학교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네. 그런 거 보고 결혼하면 큰일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신 결혼을 했잖아요. 불신 결혼을 하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이 언약 전달에 실패한 거예요. 언약 전달에 실패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틀린 선택을 계속 반복하게 된 거예요. 틀린 선택 반복. 불신결혼, 후대에게 언약 전달 실패,
거기다가 또 틀린 선택을 또 반복. 이렇게 이게 바로 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이 결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특히 여자들이 주로 어떤 남자랑 결혼합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자기만 좋아해주는 사람. 조건이 그래. 보통 여자들 조건이. 저 남자는 나만 사랑해. 저 남자는 나만 좋아해. 나한테 너무 친절해. 이런 거,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결혼의 조건이 되다 보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간증을 읽었는데, 이 부인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결혼할 때가 되니까 남편을 어떤 남편을 그러냐면 얼굴도 괜찮아. 거기다가 남편 집안에 돈도 있어.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야. 결혼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했네? 여유 있으니까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했는데 결혼한 지 2년인가 3년 만에 사업이 망했어. 결혼할 때는 막 친구들 다 부러워했겠죠. 부럽다. 남편 저렇게 훌륭한 남편, 멋있는 남편, 돈도 많고 집안도 부유하대. 쟤 완전 대박 맞았다. 막 이렇게 친구들이 막 그랬겠지. 근데 웬걸 결혼한 지 2년인가 3년 만에 사업이 완전 망합니다. 사업이 완전 망하고 그때부터 이 여자가 이제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한 번도 가정에 20년 동안 결혼한 지 20년이 흘렀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집안에다가 생활비를 갖다 준 적이 없어. 맨날 백수야. 그러니까 결혼한 지 3년 동안, 2, 3년 동안 사업 잠깐 하다가 망해먹고 그 다음부터 20년 동안 백수 생활해. 그리고 애들은 아들만 둘인가 셋이 있어. 그러니까 혼자 애 키우면서 자식 키우면서 집안을 살림살이 하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남편이 한 번도 안 배워줬대. 남편이 한 번도 안 배워주고 오히려 큰 소리 친대. 그거 갖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면 조선시대는 말이야 여자들이 더 힘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힘들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한 미움이 어마어마하지 못하죠. 늘 미워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시작을 잘못했구나. 내가 저 남편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불신자랑 결혼한 내가 죽일 년이지. 이제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드디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 대한 미움이 좀 사그라들고 그 다음부터 뭐하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제가 틀린 선택을 해서 그 결과로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불쌍한 남편, 구원받지 못한 남편,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남편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니까 이 남편에 대한 미움이 많이 사그러졌다. 이 한 얘기를 제가 책을 통해 봤습니다. 자, 유다는 그런 선택을 했게 됐습니다. 자, 다말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유다가 셋째 셀라를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 너한테 주겠다 해놓고 안 주는 거야. 안 주고 있으니까 이 다말이 유다를 만나러 갑니다. 유다를 만나러. 유다가 자기 부인을 죽고 난 다음에 마음에 큰 상심을 했잖아요. 이제 유다가 자기 아내까지 죽으니까 상심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상을 치르고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유다를 만나러 가죠. 근데 어떻게 만나러 가냐면 이 창녀로 분장을 합니다.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해서 유다를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셋째 아들을 또 자기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말한테 유다가 다말이 유다를 찾아가지고 시아버지한테 무조건 당신 씨를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녀로 분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말이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죠. 자, 그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창녀인데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동침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대가를 요구하니까 유다가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염소 새끼가 없어. 그러면 염소 새끼 줄 때까지 갖다 나한테 줄 때까지 뭐 담보물을 내놔라 그랬어요. 담보물. 그 담보물로 뭘 주냐면 유다가 갖고 있는 도장, 그리고 유다가 갖고 있는 끈, 그리고 또 유다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 이걸 담보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지금 이 창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을을 딱 가리고 있으니까, 얼굴을 노을로 가리고 있으니까 자기 며느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주고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 거죠. 자기 며느리랑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친구를 통해서 염소 새끼를 갖다 주지만 없어. 누가? 다말이. 왜냐하면 유다와 하룻밤 동침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못 찾는 거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유다가 임신 소식을 듣게 되니까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응? 감히 말이야.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떤 외간 남자랑 저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임신을 해? 전년 저거 죽여! 불에 태워 죽여! 이렇게 이제 아주 유다가 끔찍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때에 다말이, 자, 여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임의 위기 속에 된 거죠. 다말이 지금 죽게 되는 위기 속에 된 겁니다. 이때 다말이 그 담보물을 보여줍니다. 담보물은 뭐죠? 그 도장, 끈, 지팡이, 이 담보물을 딱 보여줘. 담보물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자, 왜 유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왜 다말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그런 짓까지 했을까요? 뭐 다말이 임신 못해서 환장한 여자일까요? 아니면 무슨 얼마 전에 그 사유리처럼 비혼모가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 다말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약의 중요성, 그리고 후대의 중요성.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말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서까지 시아버지 유다와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뭐가 나오냐? 26절에 나오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다말을 보고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은 뭐죠? 지금 다말이 언약의 중요성, 언약의 가치, 그리고 후대의 중요성, 후대의 가치,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과 후대의 가치를. 그러니까 나보다 옳다 그랬어요. 자, 정말 언약을 전달할 후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구죠? 쌍태라 그랬습니다. 쌍태는 뭐죠? 쌍둥이죠.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형이 셀하고 동생이 베났습니다. 근데 꼭 마치 야곱과 형 에서처럼
막 형 에서와 야곱이 그 뱃속에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집을 놓고 누가 먼저 나왔냐면 동생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 이름이 뭐냐면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 훗날 태어나게 됩니다. 이 베레스. 성경에 보면 참 첫째는 늘 별로 별 볼 일이 없어요. 첫째는 늘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담 하와의 첫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려쳐주겠죠. 언약 놓치고 첫째가 희한하게 좀 그래. 그리고 또 우리 잘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 또 에서가 또 언약 놓쳤죠. 둘째인 야곱이 언약 잡았죠. 그 지금도 마찬가지. 쌍둥이였지만 에서 야곱처럼 쌍둥이였지만 또 동생인 베레스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첫째는 이상하게 별 볼 일 없네요. 그리고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죠? 그 장남인 그 루벤이 또 별 볼 일 없었잖아요. 또 오히려 실수를 하고.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 다말은요, 언약의 가치, 또 후대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알아야겠죠.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혹은 무슨 몸이 아파서 행복하지 않다? 아니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또 몸이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몸 건강한데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합니까?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럼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럼 자식이 없는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사단에 노예된 겁니다. 사단에 노예되어 가지고 죄와 저주 아래 완전히 고통받게 있는 거죠. 이래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 이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완전히 묶여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문제로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는데 이것저것 빌어보는 거죠. 그게 뭐냐? 우상숭배. 여기다 빌어보고 저기다 빌어보고 이걸 믿어보고 저걸 믿어보고. 자,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일이 해결될 줄 아는데 나중에 어떻게 정신문제가 와. 정신문제가 오고 나중에 몸까지 아파. 육신의 질병. 이렇게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고, 지옥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이게 영적인 유산을 대물림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인간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지식, 철학, 과학 이런 것들로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또 그러니까 선행도 해보고 착한 일 봉사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이 문제도 이렇게 많이 해보지만 자기에게 보람은 있고 기쁨도 있지만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시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문제 해결돼.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물질, 금, 재테크 이런 거 막 해보기도 하죠.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가냐? 종교를 믿어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찾아서 명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절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이 끝없이 대물림되는 영적 문제, 우상 숭배,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해. 근데 하나님이 누굴 죽이기를 원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원하신 겁니다. 누구를? 자기의 독생자를. 누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누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키셨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시키셨다.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응답과 축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다말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런 걸 알고서도 죽임을 무릅쓰고서도 그런 일을 다말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래 부인 그 가나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고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 통해서 후대가 태어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 할 거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는 더욱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야? 구원의 은혜에 감사. 그래서 내가 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늘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 그리고 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 네. 그리고 우리 할 것은 뭐죠? 예배 승리. 이거밖에 할 게 없죠. 뭐. 우리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요.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이 또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야. 사실은. 뭐 딴 거 할 게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지도 않아. 야, 내가 너를 위해 구원해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야, 돈 좀 이렇게 3천만 땡겨 와봐. 그런 하나님이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할 건 이거밖에 없어. 내가 항상 기억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슬픈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은 뭐냐? 항상 감사.
그리고 뭐죠? 예배 승리. 이거면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뭐 대단한 거 뭐 하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자, 기도 드릴 때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 말씀을 듣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말씀을 듣자. 하루에 한 번. 그래봐야 뭐 한 시간도 안 되잖아요. 자, 24시간 중에 1시간 안 되는데 뭐. 그리고 말씀 듣고 이제 묵상. 그리고 하루에 1분씩 3번. 네. 하루 1분씩 3번. 이렇게 기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한 뭐죠? 영적인 치유를 얻는. 그리고 내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뭐냐? 바로 116시간. 하루에 한 번, 3번씩. 하루 1분씩 3번. 하루에 1분씩 3번.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후대의 소중함. 우리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후대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그래서 늘 소중하게 대해줘야 돼요. 우리 후대를. 그래야지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늘 너는 소중해.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세계복음화 렘넌트야. 이렇게 늘 그렇게 해줘야지 자존감이 높은 자녀로 자라난다니까요. 그래서 왜 여자는 뭘 좋아합니까? 명품 옷, 명품 가방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남자는 뭐 좋아합니까? 뭐 수입차. 남자는 어디 차 하면 뭐 눈이 막 휘둥그레지니까. 최고급 수입차 좋아하잖아요. 그런 눈으로 우리 후대를 봐야 돼요. 아, 우리 후대는 최고의 명품이야. 우리 후대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명품이야. 세상 어떤 최고급 명품 옷 가방보다도 더 멋진 명품이 우리 후대야 라고 그 눈으로 우리 후대를 봐야 되고, 남자는 어떻게 최고급 수입 스포츠카 몇 억짜리 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눈으로 우리 후대를 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 후대가 자존감 높고 그런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게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다가 가나안 사람, 불신자랑 결혼했을 때 그 마지막 셋째가 남았죠. 그죠? 셀라. 그 셀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왔냐?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 네. 불신자랑 결혼해서 태어난 그 셀라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최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말은 언약의 가치, 언약의 중요성을 알았고 또 후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언약을 전달할 후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할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말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말의 태를 사용하셔서 다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말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목 다말의 선택, 거기에 다말이 나의 이름이 들어가서 나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